오늘 읽은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귓등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비유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최고의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최고의 비결. 잘 들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극대화시켜서 막대복음 효과를 풍성히 누리고 남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부자가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들의 종들을 불러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아뢰입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주인은 크게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어서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께 아뢰입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주인은 이번에도 똑같이 크게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어서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어서 그 종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비유에는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작업은 뭐냐 하면은 액수에 관한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았다는데 1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돼? 이것은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나 됩니다. 그런데 데나리온 그러니까 또 모르죠.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20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오늘날로 그 값어치를 환산하면은 1달란트는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 그런 큰 돈입니다. 이 돈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계산해 봅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 6, 7억 정도면은 그냥 대충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말 나는 그 돈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그들이 저절로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잘 아시느니라.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는데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연히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운영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야,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이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굳게 공급하심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악한 불의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굳게 믿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면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궁핍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 이해의 대전제입니다. 둘째로, 주인이 각각 다른 액수를 준 기준은 각각 재능이었습니다.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30억, 12억, 6억 이렇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별다른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만 내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째로 그 재능으로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능도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최고의 재능을 받은 사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착하면서도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저도 목사니까 CEO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아쉬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재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성실하면서도 착하면서도 뭐예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피해가 없으니까 감사하죠. 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둘째로, 돈 벌 궁리만 하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을 영어로 탤런트라고 합니다. 탤런트. 예. 탤런트와 매우 유사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성경에서 나오는 은사.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카리스마. 아,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죠. 달란트와 카리스마의 차이는, 다시 말해서 은사와 재능과의 차이는 둘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쓸 때에는 재능이 되고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에는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은사가 됩니다. 재능과 은사. 예.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배나 되는 이익을 남긴 것은 이 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 둘이 받은 달란트는 은사가 되었고, 그래서 주인이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당연히 내게도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쓴다면은 반드시 배나 되는 성과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 비유에서 봐야 할 것은 주인이 돈을 맡긴 후 그 어떤 것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꼭 장사를 해야 돼. 이 품목으로 너는 해야 돼. 라고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람마다 각각 재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 재능을 개발하고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은 종마다 차등을 두고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큰 재능으로 큰 돈 버는 것을 무조건 좋아해서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에는 일마다 그 크기가 다르고 큰 일이라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또한 각각 크기에 따라서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각각 다릅니다. 예. 모두 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수행해야지만 세상이 잘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5달란트 주세요. 야, 너 돈 많으면은 나쁜 짓만 더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예.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할 때는 심각한 중요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 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니요.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볼 때 곧 예수님을 본 것이고 그들을 도울 때 예수님께 한 일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새기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연유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그리하였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한 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너스까지 붙여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예.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세운 원칙이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내세운 원칙이 뭐예요? 교회를 짓지 않는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실 때
가난하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을 자들이고 나중에 엄청난 것을 상속받을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 재능의 크기에서 그 재능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시선을 돌리시고, 가장 먼저는 나는 아무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고 내게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개발하고 찾고 그걸 시작하고, 그 재능이 크냐 안 크냐, 이것으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그거를 보다는 이 재능으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시선을 돌리면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받는 비결입니다. 셋째로, 자기 개발을 위한 성실성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결정됩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재능이라도 개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참 카리스마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남들보다 좀 탁월하고 이렇게 압도하는 것이 있으면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는데 X입니다. 가장 틀리게 쓰는 말입니다. 카리스마, 진정한 카리스마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은사를 듬뿍, 카리스마를 듬뿍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땅에 묻어둔 종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벌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돈을 땅에 묻어둔 종에 관한 것이니까 우리 모두는요, 나는 돈을 땅에 묻은 적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가 돈을 땅에 묻어요, 그죠? 조폭도 아니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돈을 땅에 묻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첫째, 내게는 별다른 재능이 없으니 해봤자야 하는 패배의식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돈을 땅에 묻어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지? 아브라함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세에 시작했어요? 80세 노인으로 시작했습니다. 늦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할 때 곧 돈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뭘까? 주인이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그럽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거든요. 이 종은, 주인은 무서운 엄격한 사람으로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전행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맡긴 돈을 잃기라도 하면은, 손해보기라도 하면은 무서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해서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종의 하나님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하면은 벌을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전도, 봉사, 헌금, 예배 이러한 것들을 주신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품을 배우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지, 헌금이 복제가 되고 예배가 굿이 되고 기도가 주문이 되게 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동안 해온 얘기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생각지 아니하고 종교 행위를 통해 복을 받으려는 기복신앙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던 그 종, 이 종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에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찍힌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인자함에 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침없이 부르셨고 아바, 아버지까지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아바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을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는 어린 자녀를 절대로 심판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살리려고 하죠. 우리들은 아무리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저 두려워 벌벌 떨었던 하나님을 내게 가장 가까운 아빠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빠로 생각하십시오. 예? 또 대답을 안 하시네. 그것이 인자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에 머무는 것.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실패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 시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를 들으시고 기도로 내가 갈 길을 물으시고 용기를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끝까지 해내는 의지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마침내 삶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포이에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풍성한 복과 사람들의 최고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